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6.25의 아픔, 우리가 잊을 수 없어요. 벌써 6.25가 지난 지가 약 6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6.25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죠? 혹시 김일성이라고 모르시나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집안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을까? 김일성의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의 외삼촌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잔혹하기를 했고 박해했고 지금도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교회들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안에 자랐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두리뭉실 키우지 말고 철저한 신앙으로 점검하며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 있어요. 참 이 김일성이 공산화를 위해서 한반도를 완전히 삼키려고 소련을 뒤엎고 10여만 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 남침해 옵니다. 그것도 6월 25일 다 잠든 새벽 4시. 그러니까 새벽 기도한 사람은 벌써 아는 거예요. 그거를 새벽 4시에 남침이 왔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38선을 딱 넘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서울을 완전히 탈환해버리죠. 3일 만에 그냥 서울 정복이 끝나버려요. 얼마나 이게 철저한 준비입니까?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남으로 향하는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낙동강까지 가요.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낙동강 어디 있는지. 부산에 가까운, 부산만 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전쟁이 끝나버렸던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도 어렵고 힘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 유엔군 총사령관 누굴 보냈죠? 메가더 장군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의 전술을 통해서 인천 상륙을 하자, 이 아이템이 나온 거예요. 인천 상륙이라는 것은 북한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올지는. 그런데 모든 악조건을 다 뚫고 완전히 북한이 낙동강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을 때요, 허리를 완전히 끊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역으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는 다시 그들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만강까지, 이 두만강 보면 완전히 북한은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공군이 두려워서 어떻게 다시 이내전술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서울을 뺏겨버렸고요. 또 엎치락뒤치락한 나중에는 뺐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을 해임시켜버려요. 해임시켜버린 다음에 소련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전쟁을 이제는 안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하죠? 소련이 협정을 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가 이 협정한 다음에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 만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휴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김정은이, 과거의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이가 이제 까불면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휴전을 다시 전쟁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놓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잠시 종결됐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리고 전쟁은 삼상 17장 47절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군에게 보낸 자녀분들 여러분 걱정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6.25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사람을 보냈어요. 일제 36년도 그랬고 그 시기와 때마다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을 보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일제 36년도 그냥 원폭을 통해서 그냥 히로시마의 원폭을 통해 다 손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신 거예요. 왜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도로 무장했고 기도로 출발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외면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이후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사를 쓰게 만들어요. 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의 현장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스라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야김 3년에 제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이때 끌려간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70년이라는 세월이 다 끝나갈 그때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선지자들의 고백과 예레미야의 그 모든 그 선포한 말씀처럼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 시대가 되므로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을 정화시켜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 동안에 막 정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정화시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오늘 성경 1절에서는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굴 등장시키느냐? 바사왕 고레스를 등장시켜요. 그러면 물을 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역사와 이름을 위하여 누가 오느냐? 바사왕 고레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존재임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러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는 인생될 때 그때는 혼란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분의 펜때에 의하여 역사가 꾸며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요 성경대로 안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펜때를 써내려가는 원조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이사야 41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만대라는 말은 도르라는 원문을 보면 기간과 세대와 그리고 시간의 회전을 뭐라고 하느냐? 만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간과 세대와 시간과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뭘 보질 못하느냐? 바로 수평적인 시간 개념을 볼 줄 아는데 수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수평적인 나의 시간을 내가 예측하고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수직적인 관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원망만 남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렸어요. 형들의 손에 팔려 외국으로 갔을 때 그 형들의 생각에 수평적인 생각은 뭐냐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전 미군 동생을 팔았으니까 끝나버렸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수직적인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만나게 만드느냐? 약 20년 뒤에 요셉의 형들과 만나게 만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형들이 요셉 동생을 몰라보는 가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서러웠던 이 요셉의 마음이 언제 탄도가지느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동생을 파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그 형들이 애굽에 곡물을 사러 왔다가 후회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요셉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 막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수평적인 역사는 그것을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직적인 역사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의 역사의 흐름 따라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수직적인 역사예요. 참 우리는 이것을 잘 볼 줄 몰라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절망적인 순간에, 그리고 다시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해버려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딱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이 바사왕 고레스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방향을 확 틀어버려요. 어떻게 틀어버리느냐? 바사왕 고레스가 정책을 쓰는데 유화정책을 써요. 유화정책. 이 유화정책이 뭐지요? 유화정책이라 하는 것은 보통 지배하는 이 나라 종属국가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본나라로 포로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이 유화정책, 이 고레스 같은 정책은 어떤 것이었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의 종교, 너희의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 대신에 까불지는 마. 그리고 공물을 바치고 나에게 순종하라. 이게 유화정책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시점이 어떻게 되냐?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세월이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그건 누가 선포한 거였죠? 에레미야가 말씀을 통해 예언을 통해 선포한 그날, 그때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에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느냐?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확 움직여가지고 야 보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동안 중근동 이 지역에서 제패했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더 나아가서는 바사, 이런 나라들이 그 이전까지는 다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종들처럼 끌고 가 거기에 다른 사람들 집어넣는 것이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확 바꿔가지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지도 않는 일,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종처럼 부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정책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그렇게도 하셔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시켰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문을 보면 헤이르라는 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스스로 일으켰다. 그리고 깨우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확 움직여버리고 깨우쳐버리니까 정신이 정반대의 일을 하게 만들어 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행복한 성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행복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바벨론의 70년 다 끝나갈 세월 동안에 이제는 끝났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얘들아, 늘 고생 많았지.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이 나를 찬양해야지. 성전 건축해야지. 그리고 다 그들을 돌려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는 수직적인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인생은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고난이 없어서 행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행복이 주어졌던 것이죠. 다 그것이 성경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정. 혹시 여러분 머피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머피 법칙. 그리고 셀리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머피 법칙은 미국의 공군기적이라는 머피라는 사람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뭔가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사람은 꼭 뭘 생각하느냐? 안 됐던 부정적인 생각의 방법과 그거를 떠올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 머피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토요일 아침에 세차를 하면 다음날 주일날 뭐가 올 것이다? 근데 왜 저도 왜 금요일 세차했더니만 토요일날 비가 오냐고요.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만약에 당신이 일찍 잠자리에 그날따라 듣는데 생각할 때 오늘 아무래도 전화 올릴 것 같아. 전화 올릴 것 같아. 웬걸 떠르릉 하고 전화가 울리네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딸기잼을 이 식빵에 발랐는데 바른 것을 식탁에 놨는데 떨어지는 순간 꼭 떨어지면 어디 떨어져요? 어느 쪽으로? 바른 쪽으로 착 하고 떨어져 버려요. 왜 하필이면 글로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당신이 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차를 끌고 가서 정비소에 가는 순간 봅시다 할 때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이 없는 거, 이 머피 법칙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안 된 쪽을 생각해서 그럴 것이라고 추측해버려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그럼 물을게요. 우리 형통이라고 하는 이 형통 속에는 부정과 안 된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의 형통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그 속에도 뭐가 있느냐? 안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왔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잼을 발라가지고 진짜 식탁에 놓으면 몇 번이나 이게 바른 쪽으로 떨어질까.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9821번을 실험을 했어요. 몇 번요? 9821번을 실험을 했는데 탁 떨어뜨리면 몇 번 떨어지냐? 6001번이 떨어져요. 6001번. 약 60%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그 빵이 만약에 이렇게 놓였느냐 이렇게 놓이냐 높이 따라 달라지게 되고 다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50대 50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떨어지면 무조건 그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경험할 때 머피 법칙처럼 어떻게 하느냐? 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은 경험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즉 이론적 확률이 있는데, 경험적인 확률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믿음을 갖는 자가 아니라 믿음 말씀을 통해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 앞에 나가는 미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삼을 때 100% 뭐였느냐? 경험적인 이론을 바라보면 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100%의 경험적인 경험도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뒤바꿔서 어떻게 했냐? 셀리 법칙 잘 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셀리 법칙을 소개하면, 셀리 법칙은 뭐냐?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이상하네. 이런 사람들은 셀리 법칙대로 다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바빠가지고 가방에다 우산을 꺼내야 되는데 꺼내지면 더 그냥 왔네요. 가다 보니까 뭐가 쏟아져요?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쓰고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셀리 법칙.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몸이 아파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책을 쫙 살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에 다 나와버렸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뺀질거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루만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셀리 법칙. 여러분, 이왕이면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법칙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미신가가 아니에요. 잘 될 거라고 막연하게 믿는 자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막연하게 믿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여 복을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말씀의 법칙 따라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이 지음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분명한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꺾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사라든가 아수라든가 이런 나라를 꺾고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한 경험적인 확률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바꿔서 어떻게 하느냐? 기적을 만드시는 역사가 성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증거를 볼까요? 2절 돌아갑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바사왕 굴에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참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셔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을 움직여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6.25를 통해 남한이 낙동강까지 완전히 밀려서 더 이상은 회생불능일 때 하나님은 인천을 딱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허리를 완전히 끊어가지고 이 북한을 다 물러가게 만들어 놓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김정은 씨가 아무리 날고겨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민족인데 그렇습니까? 기도로 준비된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실망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바사왕 고렙소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와,
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했잖아, 약속했잖아. 약속한 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6.25 전쟁에서 낙동강, 즉 부산만 밀면 끝이 날 수 있는데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꿨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거 뭐냐면, 얘들아,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살려준 나를 위해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는 이 인생의 역사 속에 펜을 잡고 있는 원저자인 하나님의 펜대에 의하여 굴러가요. 사람이 이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바꿔놓으면요,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